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드컵 하면 기억나시는 월드컵이 2002년 월드컵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2002년 월드컵도 저한테도 매우 좋은 추억이지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닥 그렇게 이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추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올라온 이제 20살 친구들을 보니까 00년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월드컵 진행했을 때 이제 막 그 당시 나이가 이제 막 2살, 3살 그 정도 되니까 청년들한테 뭐 월드컵 얘기해도 뭐 30살 친구들이야 그렇다 쳐도 26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라 그렇게 기억에 크게 남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가끔 말씀드려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나자마자 시험 기간 중에도 친구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북을 들고 광화문으로 뛰쳐나갔던 그러한 경기들이었는데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웨덴, 멕시코, 독일이라는 아주 강대국 죽음의 조가 이제 우리나라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피파 랭킹을 보면 독일이 1위였고요, 멕시코가 15위, 스웨덴이 24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57위였다라는 거죠. 뭐 해보나 마나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스웨덴에게 1대0으로 지고요, 멕시코에게 2대1로 지게 됩니다. 사실 경기 안 봤습니다. 스웨덴 경기 하는 거 보고 나서 올해는 뭐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하이라이트만 봐야지 했는데 독일 경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독일이란 경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겨도 올라갈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요. 독일은 더군다나 2014년 그러니까 한 번 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월드컵에도 우승 후보 중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심심할 때 유튜브에 이제 경기 영상, 손흥민 영상 돌려볼 때 이 경기를 꼭 보게 되는데 독일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기록은 아주 독특한 기록인데요. 경기 기록을 보면 전후반 90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후반 마지막 이제 조금 이제 점수를 더 시간을 추가로 주는데 그 추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됐는데 그때 두 골을 한꺼번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골은 넣은 손흥민 선수의 골은 거의 엄청난 집중력이 아니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이라는 우승 후보를 꺾은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도박사들이 이제 월드컵 할 때 경기할 때 보면 도박사들이 이제 도박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한국은 독일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예견했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독일이 이 경기로 짐으로써 당연히 예상했던 16강 진출 실패는 물론 독일 조별리그에 탈락한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골득실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김으로써
멕시코랑 스웨덴이 올라가게 되는 이변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독일이 1958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그 16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경기였습니다. 좀 거창하게 월드컵 이야기를 좀 추억을 해봤는데 한국과 독일 이 월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도 방심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골을 먹힌 시간은 추가 시간이었는데요. 더욱이 두 번째 골은 어떻게 벌어졌냐면 골키퍼가 이제 빨리 골을 넣어야 되니까 비기면 이제 16강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비기기라도 하기 위해서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방심하던 사이에 수비수가 공을 길게 차줬는데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막 뛰어가서 발로 뽕 쳐도 집어넣은 그런 엄청난 당황스러운 골이었습니다. 결국 방심은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라는 것이죠. 사실 경기들 뭐 축구뿐만 아니라 복싱만 보더라도요. 다 이긴 경기에서 마지막 주먹 한 방 뻗은 거에 맞고 쓰러져서 이기는 경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경기 차이가 월등히 나고 이미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 이긴 경기도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결과는 아름답죠. 이미 지난 시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아마도 이 말씀만 믿고 방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의 전투였던 아이성과의 싸움처럼, 물론 아이성과의 싸움이 뭐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지게 된 경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 물어보며 전쟁을 진행했던 여호수아의 약간의 그 방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의 그 약간의 방심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보는 이 기브온을 도와주며 다섯 왕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며 쭉 정복 정책을 이루어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결국 지난 시간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기브온에게 속아서 그들을 이제 품게 되는데 그들이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자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막바지에 이르는 단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우박도 떨어지게 되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막 보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아모리 연합군대 다섯 왕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를 보고를 하고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아모리 연합군대는 그리고 그들의 왕은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다섯 나라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이 되었고 거기에 엄청난 군대와 무기와 자원들이 더해지니 아무리 정말로 그 소문에 무서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죠.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월드컵에 독일이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아이 뭐 한국 정도야 가볍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결과처럼 말입니다.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며 그들의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굴에 숨어서 벌벌 떨고 그들이 빨리 보는 척하고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18절과 1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이들을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우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먼저 하게 되죠. 물론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혹시라도 굴에서 도망칠까 봐 구러기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후방의 군대를 따라가 모두 멸절시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칫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다섯 왕들을 죽이고 그냥 와 승리했다라고 끝나버리면 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러면 남은 적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상황을 잘 판단하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들을 쭉 볼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했던 일이었고, 때로는 천병부대를 보내기도 했고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의 상황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했던,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또 내가 승리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나서 이긴 거야 라고 여겼다면 자만하고 교만했을지 모르겠으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라 계속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절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히 돌아왔을까요? 모든 적들을 멸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이제 어느 나라가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의 위치에 우뚝 선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쭉 역사의 기록대로 쭉쭉쭉쭉 이어져 와서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도왔고 했던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인들은 뭐만 잘 되면 하나님이 잘해서 지켜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실패하면 지들이 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건 믿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평안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쟁 도중에 집으로 복귀하거나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인해 도저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끝나도 여전히 트라우마, 여전히 그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기록들에 있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평안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달랐습니다. 걱정이 없는 전쟁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한 전쟁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자신들의 전략이나 어떤 힘 아니면 능력으로 가능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그동안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며 하나님이 하셨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예전에 영화제 시상식에 유명한 그 수상 고백이 있었죠.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감동을 준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 가운데 숟가락만 뜨고 물론 숟가락을 떠야 되는 수건은 있었지만 그저 그냥 차려놓기만 한 것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른 어떤 누구도 조롱하거나 혀를 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상이 높아졌고 이들은 그만큼 강대국이 되었고 그 이유는 역시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전쟁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전쟁이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신없고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고 선봉에 서야 될 때도 있고 휘둘러야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험담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평안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샬롬이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서 1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때 정말로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제 남은 일은 뭐냐? 22절 보시게 되면 이제 숨어있던 다섯 왕들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절 이렇게 시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호수아가 시킨 일은 누구에게 또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시키는 일이었고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요, 지금과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완전한 승리의 징표였고요, 상대방 적들에게는 끔찍한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지금도 누군가 나의 목을 발로 밟는다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누군가 발 아래 엎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세가 등등했던 다섯 왕들은 목을 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가 부른 지휘관들에게 밟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도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했던 모든 것의 원인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의 복종함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복종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지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미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은 그러한 순종을 이끌어낸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를 통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 어디서 이야기한 내용입니까? 1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 그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혼자 사라졌고 그 다음 지도자로 자신이 세워졌을 때 그에게 두려웠던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1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1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셨던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8장에도 보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똑같이 반복했고요. 10장 8절도 똑같이 기브온을 위한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들리는 이 말씀 메시지가 자신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지휘관들, 중요한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세의 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희에게도 들려졌을 때 두렵고 떨리는 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일, 또 결혼을 앞두거나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 속에도 때로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가만히 있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 뭔가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순간 속에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더욱 힘을 내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군대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교회는 참 신기하게도요. 군대 안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분명 군대 안에 교회고 독립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크다 보니까 군대에서 시설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말도 없이 사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화도 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틀어놓고 막 하고, 제가 교회를 막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김포에 있다 보니까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군종병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하거나 간부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하는데, 뭐 그렇게 시설을 사용하는데 어느 날 여름에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 집체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냉난방기가 나간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터져버린 거죠.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혹스럽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망가뜨리면 부대가 그걸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한 건 자기네가 사용하고 망가지면 교회가 그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교회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한 건 부대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돈 써야 되는 건 교회 돈으로 써야 되는 이상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대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이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뭐 군수과라든지 그런 데서 돈을 뭐 갑자기 끌어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이걸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제 부대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군대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례비가 없이 그냥 군대 안에서 이렇게 후원받는 금액들로 애들 간식 먹이고, 간식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에 280명, 300명 정도 군인들이 있는데 한 200명에서 250명이 이제 부대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 참 많은 인원들이 이제 함께 예배했던 그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간식비가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다행히 대대장님이 이제 믿는 분이셔가지고 11조도 내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애들은 헌금 안 내고 이제 후원 받는 걸로 이제 간식들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쓰면 한 달이 나가버리는, 뭐 저금이나 모일 수 없는 그런 부대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 애들이랑 신우회 애들이랑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가만히 있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예배 때 덥더라고요. 여름에 뭐 아이들 전부 다 뭐 군복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뭐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요청을 이제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 가만히 있으라는데 뭐 답답하더라고요. 뭐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때 한참 도와줬던 교회 중에 그 교회가 정동제일교회가 후원교회였기 때문에 정동제일교회에다가 이거를 뭐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뭘 해야 되나, 참 마음속에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이게 군대교회 안에 참 어려운 문제구나. 시설을 정비하지 못하는 어려움.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우회원들이랑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3주 만에 응답이 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헌금을 내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도 신기하게도요, 에어컨 중고로 살 수 있는 금액을 딱 헌금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뭐 금액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냉난방기가 망가졌다라고 그냥 소속 교회와 또 SNS와 그냥 우리 신우회원과 기도하며 있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금액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기다림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의원들도 그 일을 통하여 마음의 믿음의 변화들이 생기고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막 나오는 일들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은 어렵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가장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대로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믿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예 대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안에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결국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들을 숨겼던 굴 안에 던지고 다시 큰 돌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오늘까지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마도 요단을 건너면서 12돌을 그 요단에 세우며 기념비로 만들어놨던 것처럼 막게다구이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그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록해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짧게 보자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서 립다로, 라기스로, 에글론으로, 헤블론으로, 드벨로 진격하면서 말씀은 쭉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선두에서 백성을 인도하며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이 연합군대도 두려움 없이 떨치게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그러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 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일 속에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는 지금 지휘관들과 백성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다 진멸하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다 진멸했고 숨어 도망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나게 되는데 결국 새로운 땅을 정복하며 놀랍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빚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렵게만 보이고 말도 안 되던, 사실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키가 크고 무섭고 강하다.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범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들이 바라봤던 것과 다르게 단번에 그들의 모든 땅을 빼앗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군대도 열심히 싸웠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노력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만 말씀만 보더라도 이들이 그냥 자신들의 노력대로만 싸웠다면 이겼을까요? 아니죠. 큰 우박도 떨어뜨려 주셨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시간들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무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알 수 없는 길로 흐르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들로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기쁨 그리고 샬롬의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당연히 두렵지만 당연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인생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승리의 기쁨들로 평안함을 얻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